별이 빛나는 밤에 칠십구문은 16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의 본문을 보면 확실히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일하고 계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 연합과 중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선택받은 한 사람과 동시에 전 교회를 향해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과 다른 단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도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완전주의 신앙관에 빠지거나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견인교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욥기가 알려주는 큰 교훈 중 하나가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에게 그의 논적들은 인간성의 발휘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욥은 완전한 지식을 갖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의지했습니다.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견인하실 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확실히 그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비록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죄하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죽음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서 전적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무죄했던 아담조차도 죄로 넘어갔다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본성상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인 우리는 비록 완전히 타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한 버림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열정 혹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감정적 행위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질서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참된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더러 기다리고 인내하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명령했을지라도 그 근거는 사람에게 돌려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주님이 주체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키심을 받은 자와 동등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신자의 궁극적 구원이란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동안 명령받은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결과도 아니고 그들의 충성심의 여하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견인의 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이며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견인의 은혜가 무엇으로 입증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